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제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에 우쭐대리요 한제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제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보았지만 아비멜렉이 폭력배들과 함께 여룻바알 곧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다 이렇게 죽이게 됐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요담은 빠져나와서 목숨을 간신히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말씀은 그 요담이 우화라고 하죠. 하나의 이야기를 꾸며서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의 그런 범법과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이제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면 그 유화가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무들이 기름 부어 어떤 나무를 왕으로 삼고자 한 겁니다. 기름을 붓다 하는 것은 성별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제사장이나 왕의 위임식 때 기름 부어서 구별한다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하는 거죠. 가장 처음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 감람나무 요청을 하게 되죠.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아는 올리브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이 올리브 열매와 기름은 옛날에 없어서는 안 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귀중한 것이었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쓰이기도 했었고 또 등잔 연료나 어떤 성막에서 불을 밝힐 때 썼던 귀한 기름도 나왔고
또 환자를 치료할 때도 썼던 그런 치료약으로도 유효했던 것이 이 감람나무 기름이죠. 무엇보다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상징을 했고 그 선한 행실의 표본으로 간주되는 것이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이만큼 됐다 우리 왕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가장 먼저 추대받은 것이 바로 감람나무였죠. 9절 보시면 감람나무가 어떻게 반응을 한다 되어 있습니까? 나의 기름과 나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했지만 감람나무 기름 열매도 참 중요했지만 그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영화롭게 하는 귀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재를 드릴 때요, 이 감람나무 기름을 같이 붓죠. 그리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왕과 제사장과 선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으셨고 또 성막과 지성물에 부어서 거룩 구별할 때도 이 기름을 쓰기도 했죠. 성막에 등불을 켤 때 또 사용됐고 또 감람나무는 말씀했지만 사람을 치료할 때나 또 등전 연료로 쓸 때 썼던 중요한 기름들이었습니다. 그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걸 버리고 어떻게 내가 우쭐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쭐된다는 것은 모든 나무 위에 내가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좋은 거지만 나한테는 주신 바 본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감람나무를 지으셨고 감람나무 통해서 열매를 맺고 기름을 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고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본분이 뭐냐? 물론 왕도 좋은 거지만 내 본분은 왕이 아니라 이게 내 본분이다. 열매를 맺고 기름을 내어서 사람에게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내가 할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람나무가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각자 주신 성향이 있고 자질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하겠다, 거기에 충성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의 말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우쭐되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신 바 자리가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 가운데 왕 되라 하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감람나무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나무한테 가지 않습니까? 다음 나무가 어떤 나무였습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왕 되라 하죠.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식용도 됐고 또 약품도 됐었죠. 특히 무화과 나무는 번영과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안연히 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평안하다 하는 의미를 가진 게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감람나무 다음 다시 무화과 나무 찾아가서 왕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말씀 형태가 비슷합니다. 감람나무도 이거 안 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만 11절 말씀 보시면 무화과나무가 뭐합니까?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내가 어떻게 우쭐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무화과나무는 당시 설탕이 없었거든요. 설탕이 없는 때 당분을 제공했던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무화과나무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것이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성경 보면 종종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말입니다. 나다나엘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가 그 아래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였던 거죠. 그런 신앙적인 것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버리겠냐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본질과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맡겨진 원래의 사명을 버리고 내가 분수 넘치게 내가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그런 무화과나무의 성향과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본분이 있고 자리가 있다. 여기에 내가 충실하겠다. 부르시면 내가 충성할 거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또한 동시에 왕되라 하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모습인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또 한 나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인가요? 말씀 보시면 포도나무인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왕 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 역시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연관 깊은 나무이죠. 특히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물이 좋지 않던 그 당시에 열매를 만든 포도주가 음료로 대신 사용됐지 않습니까? 또 포도주는 전자와 같이 죽게 들여진 것도 있고 헌물로 또 11조로 쓰인 것도 포도나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했기 때문에 14절 말씀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 내 포도주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번제와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사람의 흥을 돋구지 않습니까? 잔치 때 흥을 돋구어 주었고 목마름을 해소어 주었기 때문에 생명 기쁨이 바로 포도주의 모습이었고 사람이 곤비할 때 힘을 돋우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포도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내 은사가 있고 내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다. 내가 이거 알고 있고 내가 거기서 충성을 다할 거지 조심해부터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우출되지 않겠다는 것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제 마지막 나무 하나가 남아 있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 어떤 나무를 찾아간다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가시나무한테 왕이 되라 하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보통 좋지 않게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불신앙과 심판과 파멸과 고통 것을 의미할 때 가시나무라고 하고 때로는 거짓 선자를 가리킬 때 가시나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이야기에서 가시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하게도 아비멜렉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처럼 좋은 기름도 상상하지 못했고 무화과나무처럼 포나무처럼 열매를 맺지도 못했던 가시나무가 오히려 사람을 찔러서 고통만 주고 땔감을 사용되는 것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앙받은 가시나무가 15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우리 15절인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 그늘 밑에 와서 피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외로 가시나무가 제안받았습니다. 네가 왕 되어달라. 근데 자기 그늘에 피할 것을 조건으로 내가 왕 되겠다. 왕권을 수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가시나무가 내 그늘 밑에 와 쉬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시나무 밑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늘이 없죠. 없는 것 뿐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뭐냐면 아비멜렉에게는 그런 쉴만한 그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대신 찌르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시통한 고통밖에 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런 거죠. 아비멜렉이 내가 왕 될게 와 쉬어라 내가 잘 다스릴게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쉼과 평은 없고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불이 나와서 살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그늘의 피난처를 사모한 역설과 달리 불이 나와서 고통을 당할 거고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시나무를 상징하는 아비멜렉은 말씀드렸지만 왕으로 삼은 행위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시나무에 피했지만 나무를 찌르듯이 왕이 된 아비멜렉이 그런 인품과 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뭐냐? 바로 말씀을 버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일 이제 해석이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하나에 좀 집중할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공통적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주께서 내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 주신 은사일 수 있고 자질일 수 있고 또 내 자리일 수 있겠죠. 거기에 내가 최선 충성을 내가 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 사명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우출되겠냐? 내가 우출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가시나무 보십시오. 가시나무한테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어떤 자질이 있을까요? 감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달리 가시나무의 한 가지 특징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불이 잘 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땔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물론 땔감이라는 것이 보통 가시나무가 안 좋기 때문에 나쁜 의미로 쓸 수 있겠지만 하지만 땔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할이 있다는 거죠. 좋은 건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곧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비해서 땔감 역할하는 가시나무가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게 주신 사명이고 주신 자리라고 하면 거기에 최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신 욕심을 가지고 시기 질투를 가지고 교만히 행하면 거기서부터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골짝 빈들 가라 말씀하셔도 알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입니다. 그럼 내일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자리가 무화가 아니라 가시나무를 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내일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가 있어야만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내일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고백과 같이 내가 어떻게 우쭐대겠냐 준 일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하면서 하루하루 주신 하루하라서 우쭐대지 않고 겸손히 주신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서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한결같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내가 어떻게 버리고 내가 딴 길 가겠냐 하는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 허락하신 사명이 있고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힘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나무조차도 은사가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땔감이 가시나무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가시나무도 모세 부를 때 주께서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불이 붙었을 때 모세가 보고 왔을 정도의 사명도 있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부족하고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주신 바 사명 힘을 다해 잘 감당토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힘을 다하면 내일 주가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힘을 다해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제 답답함과 아쉬움과 힘든 것들을 뒤로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저와 함께 소망의 길을 써가도록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내일을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그 선하신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무 증거는 뵈지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기도함으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내일을 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해결 방법이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운 곤고한 것들, 질병과 물질로 자식 때문에 가정 때문에 괴로운 심령들을 주께서 끄집어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다만 감사함 아뢰할 때 우리 마음 평강을 지키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평강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요동치 않게 하시고 불안치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큰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예배드릴 때 기도원처럼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민족 주께서 이끄시고 간섭 개입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간섭하셔서 간선하게 이 땅을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기업 평안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들 은혜 가운데 번성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이끄시고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앞길 이끄시고 갈 길 준비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허락하심 따라서 그 길이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매 순간 은혜 간구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모든 자손 우리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중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여러 곳에서 폭력과 전쟁과 착취와 억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북한 땅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통한 자비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을 통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힘을 다하기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기 소망합니다.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 열매를 맺은 우리도 오늘 하루 주신 삶과 시간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도록 도우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